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분이시고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밤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본문에 의하면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유대의 종교 정치 지도자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신 줄은 알 것 같은데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첫 운을 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우리 돌봄 공동체에서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해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영원에 계신 분, 그리고 무한한 영역 속에 존재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행함 속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와 뜻을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제한된 영역과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그분의 그 크심과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배려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뜻이며 가치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소개되는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은 분명히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면은 결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선생님이신 예수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실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의 계시성은 우리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모든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와 닿는 그 모든 과정에는 사람의 이성의 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성은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외에는 그것을 다 헤아리고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없는 또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분이 그 한계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죠. 알고는 계셨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행하시는 이 표적과 기적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까?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행하신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니고데모라는 이 율법의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이분의 수준에 혹시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오늘 우리의 소그룹의 마지막 내용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모든 근거는 오직 에베소서 1장에서 선포하는 말씀처럼 위로부터 허락되지 아니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내용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원과 무한과 그 영광 속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배려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이상 사람이 그 어떤 내용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주를 향하신 그 진정한 고백이 위로부터 허락됐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을지언정 이것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내용의 진정한 의미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지금 돌봄 공동체에서 매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관심을 두고 주목하고 열심을 내는 이유와 의미는 정말 허망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66권의 성경의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내용의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처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삶의 답변을 허락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그 신앙의 고백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당하는 현실 속에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내용인가를 고백한 내용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한 가지 진리의 내용은 순종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받은 자라면 삶에 대하여 순종하십시오. 위로부터 허락된 생명,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그분의 연합과 그분의 보증이 약속하는 내용 속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프지만 순종하십시오. 호임양의 내년 이후에 5월 이후에 호임양 가정의 삶은 신비의 영역에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길을 인도하시든 지금 우리 눈에는 다 합리적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호임양과 형덕 형제와 이잔이와 이룬이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 내용 속에서 진정으로 거듭남의 은혜로 초대하셨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다른 종교를 믿는 우상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런 삶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작동하고 손을 대는 그 손길 가운데 나의 의지와 뜻과 결정대로 움직여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전혀 그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허락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셔서 그분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내용에 있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이 우리들의 구체적 믿음의 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오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자리를 올라설 수 있다라는 그 욕망과 기대 속에서 우리는 자칫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미명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비슷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빼앗아 해치지 말고. 선생님, 저 그거 다 어렸을 적부터 지켰는데요.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말이야, 하나가 너에게 부족한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조건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그 자리에 올라서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한되어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그 유한한 영역 속에 갇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분의 모든 생명과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특권과 자랑스러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전전 앞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 안에는 순종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도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절망과 탄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생명과 부활과 죽음을 뚫고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확증된 자리라는 것을,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편에 이 니고데모의 삶처럼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완성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한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료를 마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의 이 거듭난 삶의 구체적 실증은 무엇인가? 나의 구원받은 삶의 구체적 내용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끈적끈적한 현실의 자리에서 이 무더위의 우겨쌈 속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떤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지. 호임양 8월 말까지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실 때입니다. 호임양의 트레이드 마크, 해맑은 미소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뉴욕 생활이 어때? 좋습니다. 뉴욕이 살만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욕에서 계속 살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를 것입니다. 보민양이 라오스에 가셔서 라오스 말을 뭐 하실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뭐 이거 스와 뭐 하여튼 그거 이런 거 뭐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만나는 분마다 스와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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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맑은 웃음으로 선영양이래. 죄송합니다. 아니 늘 이 성함이 그 아름다우셔서 제가 양으로 죄송합니다. 신뢰를 보면 선영 형제님과 지연 자매님 산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거 압니다. 근데요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산이는 아주 잘 커가고 있다라는 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두 분이 아들이 한 명이라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주님 안에서 늘 꼭 붙잡고 계셔야 되는 게 산이는 두 분의 자녀이지만 앞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절대 의심.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이제 그런 주제에 몰입하시면 어디까지 가냐면 친가 유전자냐 외가 유전자 이걸로 이제 따지게 됩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다 뒤섞여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섞여 있다 이렇게 그냥 감사로 받으십니다. 우리 연심님께서 하람이와 아린이를 무척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연심님이 꼭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심님이 가지고 계신 자녀 양육에 대한 그 기준, 그 관점 굉장히 소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절대화시키시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더 좋을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연심님은 굉장히 성실하시잖아요. 교과서적인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적인 어머니가 어떤 때는 그 자녀의 삶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냥 풀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약간 알면서도 모른 척. 우리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들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안 좋고 저거는 안 좋고 이거는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다 맞거든요. 집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습이 돼서 안 먹습니다. 집에서는 엄마가 주지도 않으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린이집에 가든 친구를 만나면요, 어떻게 먹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마구마구 입에다가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싹 씻고 엄마가 오늘 뭐 먹었니? 그러면은 안 먹었다고 그러면 속지 마십시오. 먹으면 모른 척 해주십시오. 이 새끼 이걸 먹었어? 뭐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모른 척 하시고 넘어가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무더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파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성숙해지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 찢어짐이 깊어질수록 성숙해집니다. 호임양, 이자녀와 이륜이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욕보고 계십니까? 애들이 힘도 아빠 닮아가지고 뭐 좀 세야죠. 아파하셔야 됩니다. 아픈 만큼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게 자라갈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파하십시오. 한 주간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자리와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아파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여러분의 자리에서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